3월 10일 목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조금 과격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의 개들, 8절의 배설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개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대답 또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반대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표현이었던 이 개라는 단어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와 돼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는 토한 것을 먹고 배설물을 먹습니다. 돼지는 씻은 후에도 다시 진흙탕을 뒹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의미로 이방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미련한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개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을 뜻하던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들은 구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자, 좀 더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으스대고 싶었는데 믿음이라는 슬로건,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은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치자면 그들은 최고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주동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리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우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세상 권위를 포기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사실 바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혈통으로 따지면 베냐민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것과 대비되는 상징이 바로 이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배설물을 그들이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율법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와 자랑거리가 바로 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자랑스러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돈이 없지는 않지, 내가 못 배우지는 않았지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지도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와 같은 이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며 자랑하는 세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